청교도를 오늘부터 다뤄갈 텐데, 이 청교도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청교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청교도에서 많은 분들이 듣긴 하지만 실제로 이 청교도를 깊이 아는 분은 드뭅니다. 하도 넓고 깊은 주제라서 이 한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그 능력도 안 되고 이제 큰 몇 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교도들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배워가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를 할 텐데 책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이 책들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강의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제 강의는 많이 부족하니까 반드시 가능하시면 책을 같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책이 첫 번째가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청교도 사상이라고 이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저 하나님의 그 거장들이라는 그 원제인데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신학과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과 사상 이 책이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 정신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중에 어느 것 한 권이라도 웬만하면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라는 책이 포괄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청교도에 관련된 책들이 하도 많아서 그 책들을 일단 보시면서 청교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습득하시고 그리고 청교도에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좋고요. 이제 그보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시려면 여러 저자들의 책을 보시든지 청교도들의 책을 보시고 그 외에 청교도의 신학의 전반을 다룬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득되면 득지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귀중한 득이 될 테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고 싶으시죠? 이 강의 안에는 없어요. 제가 넣으려고 하다가 줄이느라고 다 뺐는데 삶이 변화되고 싶으시죠? 가정이 바뀌고 싶으시죠?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성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부부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뭐가 바뀌어야 돼? 모르는다. 큰일 났다. 이거 알아야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야 그게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그 어떤 이런 권사님이 있다잖아요. 기도원 가고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런 분들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깽판 놓고 그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많이 봐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되고 이 삶이 변화돼야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거기에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 행복과 자유가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죠. 그 생각이 그 위인을 말한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생각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하신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누구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셨어요? 대부분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식의 생각, 자기의 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삶을 사는 분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여기서 새로워지고 싶고, 나는 여기서 더 발전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그게 안 되게 만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기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바꾸었던 생각, 변화시켰던 생각, 무언가 열매를 막 맺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해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묵상이고 성경 암송입니다. 자, 오늘 묵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번 안 드시니까. 아까 다 안 드신 분은 묵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절대 동시에 못 일어나는 경우인데 뭘 하셨다는 거죠? 묵상 하다가 마셨다. 이거는 그죠? 동시에 일어나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죠? 얘라고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 생각 없으세요? 생각 보통 안 하고 사세요, 하나님.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요즘 에스겔서 묵상을 쭉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요거고, 내가 요래 할 생각이다, 요렇게 할 계획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것들은 요래 하고 힘내라, 이러시면서 쭉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쫙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청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는 주제 누굴까요? 청교도들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잘 기억나겠다. 신구약 성경 밖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청교도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도 말고 신구약 성경 바깥으로 탁 나왔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이 청교도들이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을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했어요. 엄청난 학자들이었고, 엄청난 묵상가들이었고, 엄청난 설교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고, 더 중요한 거, 실천가들이었습니다.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행했던 사람, 그것이 청교도 사상이에요. 사상이란 말이, 제가 1990년 대학교 출신인데 그때 한참 그 독재가 물러갈 즈음이잖아요. 그죠? 1980년대 전두환 씨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나가고요. 그죠? 그때 한참 데모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상이란 말을 많이 썼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상이라는 거는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상, 생각하는 모양,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청교도들의 생각이라는 말이 청교도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틀이 있어서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이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청교도들은 청교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운동이, 오늘 살펴볼 청교도들은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실패로 끝이 나요.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는데 이 청교도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에 이주를 하죠. 식민지를 삼고 거기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 운동이 아주 기반부터, 시작부터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때 세워진 것이 하버드고
그렇게 탄탄하게 세워진 도시가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 아시죠? 잘 많이 들어보셨죠, 보스턴? 거기가 미국에 이주한 주민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녔거든요. 여기 있다가 안 되면 여기로 옮겨 좀 옮겨 다녔어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세웠던 도시가 보스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교도 사상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도 세속화됐죠. 게다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자들은 이 청교도 사상을 이어받는 후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나단 에드워즈잖아요.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남북전쟁 아시죠?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연구했는데 많은 자손들이 나왔는데 미국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친 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판사, 목사, 막 이런 거 쫙 많아요. 이 연구자가 참 독특한 생각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좋은 영향력을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얼마일까요? 한 $10,000,000? 환산이 안 된대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대요. 엄청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끼친 거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면 미국 역사가 설명이 안 된대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들이 일반 대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 사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 청교도 정신은 더 올라가면 칼빈의 종교개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은 어쩌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그때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또 청교도 운동의 정신의 핵심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똑바로 고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이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청교도 운동이에요.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한 국가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각을 배우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화해서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물이 될까요? 어떤 인물이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엄청난 인물이 되겠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종교개혁가들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르네상스 아시죠? 인문주의가 발흥될 때에 유럽이 눈을 확 뜨잖아요. 서양 철학과 인문학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유럽과 그리고 그 유럽의 문명을 이어받은 미국이 저렇게 선진국이 되고 앞서가게끔 만든 기초가 뭔지 아세요?
모르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인문학, 그들의 가치의 기초가 출발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문학자들 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없어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어요. 근데 신자인 우리는 잘 안 읽는다. 참 희한하다요. 이 좋은, 이 엄청난 이 텍스트를, 요거를요, 학자들은 연구 대상으로 보고 이걸 읽으면 기억이 일어난다, 산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보지 않는다. 이거는 두 손 안에 들어온 보화를 집어 던지는 행위하고 똑같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읍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사상을 다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저도 청교도를 연구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책을 사고 빌리고 논문을 뽑아내고 해서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들의 글을 읽으면 가슴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불이 지펴져요. 이거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그걸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하잖아요. 젊은들에게 맞춘 예배, 시대를 읽어서 맞추는 예배, 세대에 맞춘 예배.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듣는다 생각하잖아요. 영상을 띄워줘야 되고, 영상 설교해야 되고, 매스미디어, 휴대폰에 이미 넘어가 버린 세대를 위해서 영상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일까요? 그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지. 제가 어느 한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 미래의 어떤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한참 미래를 그린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이름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온 영화인데, 제가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근데 거기 보면 미래인데, 한참 미래인데 사람들이 고전적인 풍의 옷을 입고 있어요.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있다고, 서양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근데 주변 환경은 아주 미래의 그런 개발된 도시들.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지장도 없고 없는데, 아주 고전적인, 정말 말씀 중심이에요. 정말 말씀, 설교도 우리 황도환 목사님처럼 요약만 딱딱딱 띄워주세요. 정말 말씀 중심이고, 저래서 되겠나 싶은데 성도들이 꽉꽉 차요. 그러니까 청교도 중심의 교회거든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 외 모든 것들은 최소한 우리 한교만큼 신식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주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젠틀하고, 이게 아주 신식이고, 모든 게 아주 융통성 있고, 그것과 함께 말씀과 예배나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너무 성경적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한국교회 모습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가? 그리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복을 바란다면 이 나의 생각을 따르라는 그 생각을 붙잡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광재 목사님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우리 황동학 목사님의 전격적인 지원과 그리고 그걸 뭐랍니까?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고문 역할, 좋은 아이디어. 그 두 분의 좋은 아이디어와 저의 실행력으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럼 봉사활동 가면 애들 올까요? 갔을 때 이따 고생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애들이 올까요? 안 오겠죠. 일하러 오는데. 근데 더 옵디다. 신기해.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봉사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애들이 싫어하지 않고, 저는 봉사하는 거 옆에서 보고 놀랐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으로의 복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감. 그게 중요한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청교도 사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청교도라는 단어가 이게 비아냥거리는 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꼬는 이 예수쟁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야, 이 예수쟁이들아!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 별로 좀 감이 안 좋잖아요. 딱 느낀 감, 뭐지? 이런 감이잖아요.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인데, 청교도라는 단어가 딱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던 단어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를 좀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 깐깐하고, 막 말꼬리 잡고 있으면 늘어지고, 아, 여왕이 이렇게 하자면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딴지 걸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자베스가 쓴 말이 이 청교도라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이 청교도 두 번째에 퓨리탄 돼 있는데 T자가 오타입니다. 퓨리탄입니다. 퓨리탄이라서 청교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프리시전에서 매우 까다로운 사람, 꼼꼼한 형식주의자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아냥거리는 욕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짜증나죠? 융통성 좀 있지. 뭐 저렇게 깐깐하게, 짜증나. 그냥 모르지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퓨리탄들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유머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고광재 목사님 아시죠? 고광재 목사님 보면 꼭 퓨리탄 같아. 설교가 너무 재밌어. 근데 내용은 보수적이야. 삶도 보면 보수파 같아. 저보다 더. 유머도 있잖아요. 깐족하게 이제 웃기시는 사람을 살살살살 달래가면 이렇게 아주 독특한 딱 그거 같아요. 아주 좋은 거죠. 또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설교를 들어봐도 양보하는 듯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끄집어 당길 거 다 당기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끌려간다는 걸 모를 거예요. 고광재 목사님 설교에. 너무 좋아. 그래서 고광재 목사님이 청교도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풍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매우 까다롭고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청교도들은 실제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막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막 이러면서 막 타협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청교도가 깐깐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짜증나는 사람들, 자기 발목 잡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여왕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좀, 청교도 운동의 역사를 개관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칠 텐데, 역사를 쭉 보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운동 아시죠? 그 방방문을 갖다가 이 마틴 루터는 싸울 생각이 없고 종교를 개혁할 생각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 가톨릭 그 사제였거든요. 보다 보니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성경 좀 안 맞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의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토론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반박문을 쫙 90몇 개 써가지고 대학 그 게시판 있잖아요, 그거 득 붙였어요. 옛날에는, 당시에는 토론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론 주제를 벽보에 붙이거든요. 벽보로 해가지고. 그럼 토론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지된 말인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누가 붙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영국 교회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영국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도 당시에는 가톨릭이었는데, 가톨릭인 자기들도 보니까 종교개혁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됐네, 개혁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미 1517년 종교개혁이 쭉 이어지면서 그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헨리 8세와 이번에 보시면 캐서린인데, 캐서린의 이혼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방 맞는데 마음 아픈 일이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오시시네요. 동서양이 똑같아. 헨리 8세도 남자야. 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헨리 8세가 여자가 도저히 애를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이혼하고. 근데 로마에 있는 가톨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열받은 것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아무리 그 가톨릭의 교황이 힘이 있을 때도 내가 왕인데, 나는 저 여자하고 말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싶은데, 아주 사적인 이유죠. 아주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이게 청교도 운동이 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헨리 8세가 어떻게 하냐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 너가하고 우리하고는 인연 끝, 이래 된 거예요. 교황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딨노, 교황 끝. 이래서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내가 영국 가톨릭 교회의 장이다. 행정, 재판, 재정 모두 내가 한다. 이제 교황 가지 마라. 그래 될 뿐 거예요. 그 교황하고 등 돌린 거죠. 그리고 영국의 지금 국교회라고 하는, 국교회는 아주 엘리자베스를 갔는데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차버리고 우리 영국의 교회가 따로 있다, 이래 된 거예요. 헨리 8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딱 세운 거죠. 근데 그 딱 세우고 나니까 이제 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이제 개혁에 대한 생각과 꿈과 열망을 품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와, 기회다. 우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로마 가톨릭의 영향에 벗어났구나. 이래 됐거든요. 딱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헨리 8세도 가톨릭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자고 만들었는데 가톨릭에서 했던 그런 미사라든지 뭐 창에 뭐 색깔 칠하고 가운 입고 뭐 가톨릭에서 했던 그런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개혁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활동한 종교개혁가들이 윌리엄 틴데이라고 존 위클리프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순교해요. 그리고 이 왕이 죽고요,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그 개혁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 개혁하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존 낙스라고 들어봤었어요? 요한 낙스 말고 존 낙스. 낙지 아닙니다. 존 낙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영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에드워드가 존 낙스를 왕실 목사로 모셔요. 아, 그럼 개혁되는 거죠. 종교개혁가를 왕실 목사로 세웠는데, 최고의 장으로 삼았는데, 그때 토마스 크랜머라는 또 대주교가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교회 개혁을 아주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에드워드 당시에 영국의 교회가 따로 독립됐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했잖아요. 이 교회가 아주 종교개혁이 추구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그걸로 쭉 이제 가는 것 같았어요. 가는데 에드워즈가 빨리 죽어요.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메리 아시죠? 강아지 이름. 강아지 이름에 메리가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 키울 때 개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유래했어요.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이 즉위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 캐서린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했던 여왕 아시죠? 그 왕의 부인. 그 딸이에요. 가톨릭 신봉자였거든요. 얼마나 이를 버득버득하랬겠어요.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외면하고 딴 여자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알고 있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어요. 로마 가톨릭 신봉자였거든요. 이 여자가 즉위를 해요. 즉위하자마자 이 영국의 교회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때 엄청난 핍박이 와요. 이때 주로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불로 태워 주겠다고. 개혁한다고. 로마 가톨릭 반대한다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한 300여 명의 개신교 신자를 죽이고요. 이때 너무 힘드니까 800여 명이 망명을 합니다. 피의 여왕,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개혁가들은 메리 생각하면 이를 버득버득 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지은 거야. 메리는 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메리는 개다. 그 말을 못하니까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 해갖고 메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막 밥 안 주고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메리였어요. 진짜예요. 메리예요. 근데 희한해요. 이때 그 영국에 있었던 개혁가들이 메리 여왕의 핍박 때문에 대륙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때 존 낙스도 도망을 가요. 또 도망을 가요. 존 낙스가 도망가갖고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난다 했습니까? 존 칼빈을 만나요. 칼빈, 이 사람 눈매나 입술을 보면 칼에 비릴 것 같잖아요. 칼빈이거든요.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칼빈이에요. 존 칼빈, 요한네스 칼빈. 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네. 그러니까 개혁 의지가 더 불붙는 거야. 메리는 끝장내 낳고 쫓아 보냈는데 오히려 나가갖고 더 사상적으로 교육이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메리 여왕은 또 짧게 죽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다음을 잇는데, 이 엘리자베스 1은 메리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참 이 헨리 8세 집안도 복잡해요. 아내가 6명인가 그렇고, 어째 살았는지 몰라요. 메리 이복 여동생인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 스승에게 배우면서 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개혁가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딱 이제 여왕으로 왔다 들으니까 이 개혁가들이 온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잘못된 가톨릭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메리가 아니고 엘리자베스가 결정적으로 정치적 수완이 아주 탁월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살릴 생각보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이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더 튼튼히 할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다리 걸친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살살살살살, 개신교 측도 살살살살살, 그래서 둘이 같이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쓴 정책이 가톨릭한테도 만족을 못 줬고 퓨리탄 청교도한테도 만족을 못 줬어요. 둘 다 불만이야.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꼬장꼬장하게 캐물은 거죠. 말꼬리 잡아갖고 그거 아니라고 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붙여준 게 퓨리탄. 너는 진짜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어이구 까다로운 인간들. 그래서 붙여준 게 청교도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1563년에 잉글랜드, 영국이죠. 잉글랜드 성직자 회의에서 이 청교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불려져요.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 청교도들이 이때부터 노선을 조금 바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바꿔서, 제도를 바꿔서 영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국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킬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이 너무 강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휘둘러 보니까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제일 위에 나오죠. 까만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도의 개혁에서 신학의 개혁. 노선을 바꿉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성직자 회의와 왕권 모두 청교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교도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의 개혁 사상을 펼칩니다. 두 번째 시작. 강단에서 설교하고 문서 출판, 개인적인 영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위에서부터 개혁을 안 하고 밑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그동안은 왕을 바꿔가지고 지도자들을 바꿔가지고 영국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설교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출판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 성경 이외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삶 자체가 예배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영향력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청교도주의는 영적 성장과 순수한 종교적 문제에 관한 교회 개혁 신앙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영적 성장과 순수한 종교적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개인에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개인에서. 그 한 개인이 바뀌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를 들면 청소년부가 추구하는 바가 이겁니다. 설교 사역을 통해, 여러 강의를 통해, 여러 훈련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살리셔야 돼요. 가정 살리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고 가르쳐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나중에 볼 텐데 장로님 계십니까? 청교도들 시기에, 그 종교개혁 시기에 장로님들이 뭐 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들을 신방을 해요. 이거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신방해갖고 뭐 살펴보냐면 가정 예배 잘 드리는지, 부부 관계 좋은지, 부모 관계가 괜찮은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장로님이 딱 가갖고 체크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신방을 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럼 교회에서 치리가 들어가요. 똑바로 안 사냐고. 뭐 하냐고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왜 자녀들 앞에서 비신앙적인 일을 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야단칠 때도 있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실제적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한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개혁을 바라고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청교도 운동은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 운동은 권위 있는 어떤 기관에 의한 역사라기보다 경건한 교회와 경건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신앙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임입니다. 활동임. 경건한 교회와 경건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인데 이거는 좋은 두려움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 못 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이 못 이깁니다. 청교도들은 세상이 못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셔야 돼요. 자, 이때 청교도 운동을 억압하였던 영국 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알마니안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더욱 정치적이며 세상적인 교회로 흘러가 버려요. 이 알마니안이 이단으로 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 그들은 비성경적으로 흘러가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저는 그 말을 절대 인정 안 하는데 세상 살아보니 안 그렇던데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막 불의를 행하고 막 사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 많다. 그죠? 예수 안 믿는데 막 살고 막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오래 살고 편하게 살던데요. 그러죠? 근데요, 제가 살아본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로는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자녀 문제 생기든지 부부 문제 생기든지 가정에 뭔가 터지든지 뭐 터지던데요. 물론 혹가다 하나씩 전혀 애매한 인간이 있긴 해서 저는 예수도 안 믿어. 술도 마셔. 많이 마셔. 근데 뭐 딱히 뭐 악을 행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막 살아. 그렇다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부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유심히 살펴보면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 가정이야. 자세히 관찰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자 살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 문제도 없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와, 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을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 앞에서 울 뻔했어요.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는 없고. 그러냐고. 힘드셨겠네요 말도 못했어요. 빵 터질까봐. 그 분위기가 그래 터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힘드셨네요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 막 걷다. 여러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눈물과 고통 속에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인간의 생각은 죄에 물든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삶이기 때문에 원리를 떠난 삶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행복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이건 또 2탄인데 1탄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1탄 말씀드리고 2탄으로 넘어갈게요. 제 한 사람이 그 마을 미용실에 갔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머리를 이래 한 사람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 미용실이었어요. 한 사람 잘 안 가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폭탄되는 그런 미용실로 어쩔 수 갔어요. 그 한 사람이 좀 예뻐가지고 폭탄이 더 괜찮아요. 나중에 한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머리 까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옆에 앉았던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의 아줌마들은 대부분이 세컨드가 있는가 보더라. 세컨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세컨드는 좀 어떻노? 아, 내 세컨드는 마음에 좀 몰라. 요즘 뭐 또 딴 애 생겼는지. 네 세컨드 좀 어때? 요즘 세컨드 없으면 바보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졸지 않은 사람하고 저건 바보가 돼가지고 우리는 바본가비요. 이런 게 행복하겠어요? 불안과 고통 속에 살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들었어요. 세상 남자들. 자, 지금 옆에 있는 남자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세상 남자들은 퇴근하고 어디가 있을까요? 룸사롱 가 있다고. 대부분이 애인이 있다던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남편을 두신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카드 찍을 때 룸사롱 카드 찍혀오는 거 보셨어요? 가게 이름이 룸사롱 이런 거. 아내들이 주로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남편 카드. 아닌가? 남편분들 제2의 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편분들 얼마나 착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고 잘 때 아내 손발 주물러주고 또 특세한다면 일찍 일어나고 나오고 집에 후딱 들어가면 안 사람 침 흘리고 자고 있으면 밥 해놓고 나 출근할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머릿속에는 집에 가서 어떻게 설거지를 할까? 아이들 어떻게 목욕시킬까?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남편들은. 맞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어. 집, 교회, 직장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청교도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로 애인이 다 있고 여자분들은 세컨, 남자분들은 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이 이런 삶을 가져와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청교도 운동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선택한 영국 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집단이 아니에요. 세상 집단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사촌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혼자 살거든요. 독신으로 죽어요. 독신으로.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독신으로 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후사가 없잖아요. 이거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던 그 제임스를 부릅니다. 제임스 6세인가 그런데 이 왕을 이제 영국의 왕으로 불러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가들이 와 이제 또 살았다. 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와 참 무서워. 이 정치적 욕심이라는 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교 성공회입니다. 성교회가 아니고 성공회 영국의 국교회, 영국이 이제 우리 교회다 했던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떠난 교회, 그 교회의 감독 정치를 선호하게 돼요. 포기 안 해요. 내가 만약 장로교를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 있던 그 장로교를 영국에 가져오면 내 왕권이 약화될 거야. 타협해버린 거죠. 그래 돼가지고 이제 청교도들이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 아이고 뭐 정치고 세상이고 모르겠다. 나는 오로지 시골 한 구석에서 목회만 하겠다. 조금 목회 전념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싫다마. 이 나라에서는 답도 없다. 갈란다. 이렇게 망명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망명간 사람들 중에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신대륙을 찾아간 사람들. 이 퓨리탄들이 가가지고 미국에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많이 그랬는데 1920년에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이게 미국을 건설하게 된 모체가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소수 가다가 나중에 뭐 1000명 뭐 이렇게 팍팍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해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나갑니다. 이 신대륙 개척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고생하는 마치 그걸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 멋있어요. 이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윈드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도시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도시를 만들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때부터라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으로 꿈을 꾸고 보스턴을 세우죠. 아, 멋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하버드 대학교예요. 하버드를 세우고. 하버드에 지금도 신학과가 있잖아요. 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절대 포기 안 해요. 영국에서는 그 핍박 속에, 그 애잔함 속에서 버텨왔던 그거를 진짜 안 버려요. 그걸 그대로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미국에서 펼칩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핍박해 준 게 고마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은 막 엄청납니다. 장로교회 없애고 감독교회 세우려 했고요. 결국 청교도 혁명 때문에 찰스가 아니고 찰스인데 권좌에서 쫓겨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찰스 1세 지나고 나서 영국에 약간 왕이 없어요.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왕이 없는 시기에 이 크로멜이라는 홍인관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개혁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요 짧은 시기에. 그리고 나서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아시죠?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아시죠? 왜 대교리문답이고 소교리문답인지 아세요? 대자를 쓰는 이유는 양이 많아서, 소자를 쓰는 이유는 작아서 요약판이란 말이에요. 그 대교리, 소교리 그 차이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그 표준 문서가 딱 결정되고 근데 잘 가다가 이 장로교회끼리 또 싸우네. 싸워가지고 다시 왕정이 회복됩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왕정이 다시 회복돼요. 찰스 2세 때 1662년 통일령이 선포되고 다시 청교도들은 핍박의 세월을 만나고요. 이때 2,000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강제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원래 성공회잖아요. 감독교회 성공회였거든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였단 말이에요. 개신교회 목사들은 지금 성공회 다시 회복됐다. 너희들이 영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교육받고 안수받아라. 그래 할 수 있다. 아니면 너가 목사 아니다. 영국에서 목회활동 못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명 쫓겨나잖아요. 목회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1662년 이래로 1684년까지 핍박 속에 이제 청교도들은 세상을 떠나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근데 영국에서의 청교도 운동은 끝이 나지만 이게 1620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1700년까지 그 운동을 지속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가 무슨 말이죠? 새로운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메이플로우를 타고 미국으로 간, 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간 이 사람들은 뉴 잉글랜드를 꿈꾼 거예요. 새로운 영국. 가톨릭에 지배당한,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이 영국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국가, 자기들이 꿈꿨던 그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새로운 영국을 만들자. 하나님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인 영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뉴 잉글랜드. 이게 청교도의 개략적인 역사 요약입니다.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청교도 신앙 운동의 특성을 좀 볼까요? 종교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청교도 신앙 운동을 우리가 계속 봐갈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신앙, 내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교회 생활하고 뭔 상관 있노? 정치는 정치고 우리는 우리지. 따로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정치적인 발언에 그렇게 민감하세요? 진짜 묻고 싶다요. 왜 정치적인 발언에 그렇게 민감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좀 민감해보죠. 노무현이 어땠건 김영삼이 어땠건 지금 뭡니까? 문재인 씨가 어땠건 조국이 어땠건 뭐 김진태가 어땠건 나시가 어땠건 뭔 상관이냐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야. 한편의 정치적인 이념일 뿐이고 그게 진리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이념보다 탁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한낱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원하는 정치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짜증내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핵심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요 정치요? 저는 설교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왜? 별거 아니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보수 측, 진보 측의 정권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어땠어요? 하나같이 안 좋았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 진보, 보수 다. 왜? 인간의 생각이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그 죄성이 확 묻어있던 정치 이념들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뭘 기대하겠냐고. 제발 부탁인데,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그런 낮은 수준의 생각이죠. 벗어납시다. 진리를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약해요? 답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왜 그래 약하냐고. 총교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정치 체계에도 이 하나님의 생각이 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를 보면서도 네가 성경적이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보를 보면서도 네가 성경적이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정치권의 인사들이 우리한테 물으러 와야 돼.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 문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진영이 갈라지고 이에 대한 대안이 교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교회 찾아옵니까? 인사하러 찾아오지, 선거할 때. 선거할 때 코팩이 딱 보이고 저 앞으로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상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가 잘 삽시다.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 국가, 정치, 사회 모든 곳에 진출을 합시다. 아멘. 탁월한 진리를 가진 우리가 뭐 진보고 진영이고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종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깐깐하다고 듣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저 사람 저 되게 깐깐하네 저. 아이고 저 말이 안 통하겠네. 그래요. 저 퓨리탄이에요. 전 퓨리탄의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저를 피해요? 말도 안 되네요. 그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작게 보고 다음 시간에 좀 크게 볼 텐데 1번 오직 성경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경과 개인의 경건생활. 이 사람들이 이거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자,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 충분성을 믿었다. 무오성 동그라미, 절대 충분성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만 기록한 책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성경은 오늘날 서양 철학 체계와 서양 사상 체계의 기초가 이 책이라고. 모든 인문학자들의 기초, 철학가들의 기초, 그들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성경적 정치관을 얘기해줘야 되고, 성경적 경제관을 얘기해줘야 되고, 성경적 사회관, 성경적 국가관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같이 가야지. 목사님이 살살 부드럽게 하려는데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너무 좀 흥분을 해야죠. 자, 성경이 교육과 예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교육과 예배, 봉사와 순종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충분히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저는 지금 학생회 중에서 한 명하고 논어를 공부합니다. 뭐지? 바로 논어 아시죠? 공자 선생께서 한 말을 쭉 모아놓은 논어. 의외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논어를 공부하지만 가장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답이다. 논어는 한 단편일 뿐이다. 저는 성경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 답이다. 교육과 예배, 봉사와 순종, 우리가 살 길, 성경이 있다. 그럼 성경이 교회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교회나 국가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고하고 있음을 믿었다. 보세요. 청교도들은 성경이요, 교회와 국가에서 최고의 권위래요. 그래서 미국 의회를 가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그 전통은 살아있어요. 성경대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이는 형식적으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사역을 하고, 모든 것의 권위 위에 아직도 형식적으로도 청교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이 교회의 모든 문제나 개인의 신학사상과 신앙은 철저히 성경의 근거를 둬야 한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해 성경을 따라 생활한다. 그 밑에 신구약 성경 밖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 이 칭호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눈 씻고 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딱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성경 빼고 유일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 알고 보니 퓨리탄이네. 청교도의 사상을 이어가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바꿉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와 사회, 특별히 국가 사회의 교육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종으로서의 개념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 문제를 다뤄주고 싶으면 다뤄드리고 싶은데, 한층 딱 벗기고 밑에 흐르는 물을 딱 보면 이 서민들을 완전 종으로 잡아놨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작업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경건 생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었고, 이제 개인의 경건 생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자,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8가지 항목, 이래서 금면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면함, 지혜, 준비, 묵상, 성도의 교통, 신앙, 실천, 기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이래야 된대요. 근면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준비 잘해야 되고, 묵상 잘해야 되고, 성도 간에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고 실천과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의 깊게 자세히 듣고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고 자기 것을 만든 사람들. 아주 말씀 앞에서 신사적이고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청교도, 그리고 우리. 묵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잘 깨닫는 지혜와 정성스러운 준비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신앙이 성숙해지고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개인의 변함없는 경건생활. 이 성경 읽기 시간. 이 정도로 청교도들은 실천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다음에 리처드 백스터나 존 낙스나 여러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책들 중에서 번역이 잘 된 좋은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와, 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나오는 요즘 기독교 학자들이나 그런 저자들이 쓴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면 가벼워, 얕아. 돌 탁 던지면 통 바로 바닥에 닿는. 읽으면 그냥 읽었다 싶은, 아이고 좋은 소리네, 위로가 좀 이 정도로 끝나. 근데 청교도의 저서를 읽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면 이 불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청교도 저서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천한 다음에 증명된 내용만 썼습니다. 그분들이 책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썼냐면 이 성경을 연구해요. 철저하게 연구해서 어떤 교리, 원리들을 끄집어내요. 원리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거를 깊이 묵상했죠. 끄집어내어서 자기의 마음과 생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리대로 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시험을 해봐요. 그리고 되잖아요. 증명돼서. 그거를 저서로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 저서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들고 파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네, 내가 딱 그런데, 이거 이런데, 이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죄의 은혜의 집에나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 진짜 홀딱 벗겨지는 느낌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딱 이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저자들은 할 생각 없고 연구만 뒤있다 해가지고 좋은 말만 씩씩씩 써놓고, 그러니까 그 읽어도 사람이 안 바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이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 보겠습니다. 청교도 기도 시간 외에 개인 기도 시간에 청교도들은, 자, 읽어봅니다. 청교도들은 시작. 청교도들은 날마다 개인의 경건 훈련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했다.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 큐티집에 옆에 보면 시간 계획표가 있었죠. 아주 청교도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잘 짜야 됩니다. 우리 다중시험학교 아이들은 이번 방학 때 타임테이블 짜는 연습을 방학 내내 했거든요. 시간표 짜는 연습.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미 이것을 했어요. 꼼꼼하죠. 그러니까 삶이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규모가 있어요. 저도 일정을 짜면 빽빽해요. 오늘 뭐 하고, 이거 안 쓰면 저 까먹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면 안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까먹어. 그럼 구멍이 나는 거죠. 청교도는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이, 이 사람들은 보통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 두 시간을 꼭 구별해놨어요. 꼭 구별해놨어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개인 경건 시간으로 시작하여 개인 경건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직장이나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추구하며 실천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기꺼이 그리고 매우 열심히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와 기도에 힘을 쏟았다. 그들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꾀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 및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유익을 얻었다. 이 사람들이 이래 살았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외면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몇 주 좀 지나면 청교도의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시죠? 이분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자기 점검표라고 있어요. 저하고 재현이 집에 일기하신 분들, 저 2기 안 합니다. 앞으로 안 합니다. 일기하신 분들 보면 제가 기도 책 드렸잖아요. 그럼 자기 점검표 쫙 나오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했던 거예요, 이게. 그 약간 현대적으로 바꾼 건데, 그분은 매일매일 그 자기를 체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 집에 놀러를 갔어. 여러분, 가정생활 삭막할 것 같죠? 율법적일 것 같죠? 아니었대요. 사모님하고 금술이 너무 좋았대. 놀러 간 사람들이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째 저래 두 부부의 금술이 좋을꼬 하면서 부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금술이 좋았대요. 성경대로 살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한번 볼게요. 오직 성경과 개인 경건생활을 받고 이제 가정을 봅니다. 청교도들에게 가정은 신앙교육의 중심지였고 종교적 공동체로 보았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가 한 말인데, 자, 기독교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 가정은 교회요,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조직된 기독교인들의 사회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신학자로 키워야 돼요. 저는 진짜 부모님들을 신학자로 키우고 싶어요.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부모님들을 만들고 싶어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교사인 우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하는 우리들이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돕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청교도들이 깐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치라고, 어머니가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청교도들은 가정을 단순히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신앙훈련의 장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처소이며 모든 기독교 교육의 중심지로 이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 힘이 미국의 힘이었어요. 이 힘이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힘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성인식이 그렇고 마지막 노년의 은퇴식이 그래요. 은퇴식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할아버지가 이래 나와요. 이제 생애 말년에 이제 자기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회중들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딱 보면서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살았던 삶에 대한 증인이 제 아들과 제 손자입니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못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은퇴식을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쫙 세워놓고 목사님 앞에서, 여러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증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되지. 교육자들 욕 그만하고, 교회 정책 시스템 욕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근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육자들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있어요. 황당 목사님 보면 모르시겠어요? 교육자 잘못이요, 교회 정책 잘못이요.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 보죠. 퓨리탄들의 가정관으로 돌아가 보죠. 유대인들의 힘이 그것이요. 유대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디아스포라에서 나라도 없던 상태에서도 그 민족이 유지됐던 비결, 그거요.
그걸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나오지. 퓨리탄 미국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결혼관하고 간단하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결혼관이 참 많았는데 제가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 결혼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배우자 선정에서 신앙적 관점에 출발했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아내에 대한 어떤 점검표도 있고 이래요. 철저하게 신앙적 관점에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가슴에서 넘쳐 흐르는, 터쳐 나오는 사랑의 그 정념, 열정들도 중요해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결혼하지. 맹탕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무슨 결혼을 하나? 이상하잖아요.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조심하세요. 그것만 보고 결혼하면, 가닥 잘못하면 정말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셨으니 좀 아시겠죠? 절대 그것만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과 함께 그것이 느껴지는 그 상대를 딱 만났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신앙적 관점. 그 관점으로 그걸 봐야 돼. 그럼 그 관점이 난 잘 없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황동환 목사님. 놀라세요? 황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정확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의 애들, 다준시험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남친을 사귀거나 결혼할 상대를 보게 되거든. 반드시 황 목사님을 찾아가라. 벌써부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과 부모님께 여쭤봐라. 알겠지?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들이 이랬어요. 배우자 선택, 결혼관, 이게 아주 성경적이고 신앙적 관점에서 부부관계. 이렇게 깐깐한 사람들은 여자를 막 지배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청교도들은요, 부부관계에서 평등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엄숙하게 사랑해야 된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난, 또 영국 당시에 청교도가 이제 살아났다 죽었다 이랬잖아요. 청교도가 그 사람들이 쭉 이제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르고 있어야 될 그 시기에는요, 여자의 인권들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게 딱 누그러뜨릴 때는 여자가 이제 막 취급 못 받고. 희한하죠. 깐깐하고 엄격하고 율법주의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퓨리탄들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가정과 사회에 만들어내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자유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게 퓨리탄의 사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 자,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각 가정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 생각했고 가장을 설교자로 여기고 지도했다. 가정 예배를 위해 하루 2번씩 모였고 그를 몰라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장로들이 대신 예배를 인도. 이런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주중에 한 번씩 장로들이 각 구역의 식구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점검. 잘못됐을 때는 교회에서 치레한 등 엄격한 규율을 적용. 이랬어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아주 퇴색된 거죠. 모여서 밥만 먹고 한다 이거. 아들이 잘 크는지,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자녀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지, 뭐 가정의 형편이 어렵지는 않은지, 뭐 대소사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와서 뒤에다 많이 드시고만 가죠. 배부르다 해서 금요일 밤 기도에 가서 꾹꾹 조시고 이제 잘 잤다 가시고. 아니요. 그 전통은 청교도들의 이 구역 예배 전통에서 온 거 맞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전통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3년 사회 가잖아요. 그 3년 사회 갈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각 가정을 다니면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돌봤던 거 장로들 앉혀놓고 기억하제. 너것도 이렇게 해라. 거짓 교사들이 올 텐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성도들 돌봤던 거 봤지? 그대로 하면 된대. 그게 청교도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셀 모임, 전체 모이는 이 모임들은 아주 그런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3교구 팀장들 모일 때면
팀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항상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 없나? 그럼 팀장님들 쭉 얘기를 해요. 잘 살피고 계신가 봐요. 그럼 우리가 도와야 될 방법은 없나? 이 생각. 이런 나눔을 해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청교도들에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신앙의 근원지라면 가정은 구체적인 신앙 훈련의 장이와 학습의 장이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처럼 가정을 그렇게 만듭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바쁘신가 봐요. 가정은 구체적인 신앙 훈련의 장이와 학습의 장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첫째, 둘째, 셋째 대할 때 안 쉬워요. 저 오늘 진짜 바빴거든요. 이 청교도 책만 보는데 오늘 한 권 넘게 봤을 거예요. 요약하는데 안 돼.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요, 이 좋은 날 집에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되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할 시간도 확보하고 이 준비하고 여러 번 보고 정돈되고 좋잖아요. 근데 애기는요, 얘하 햇빛을 쬐지 못하고 집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건강하겠어요? 엄마도 감기 걸려갖고 하고 아빠는 뭐 준비한다고 서재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고 애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스포원에 자전거 타러 갔다 왔어요. 책 옆에 끼고 혹시 혼자 자전거 탈 수 있으면 내 혼자라도 좀이라도 보려고. 근데 하나도 못 봤어요. 자기가 자꾸 자전거 타봐달래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1시간 놀아주고, 우리 1시간만 놀자. 그래갖고 놀아주고, 자전거 드디어 2발 타기 시작했어요. 태워주고,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엄마한테 와서 촬영한 거 보여주고, 아파하고 누워있는 분이 잘 탔다고. 그렇게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열받칠 땐 생각이 안 되는데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던질까? 애가 이런 말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할까? 창의성을 키워줘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잘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가정에서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인물이 되는 거 가정에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한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서 배운 건전한 가르침은 곧장 가정으로 이어졌고 가정은 이를 사회에 접목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청교도의 교회와 가정과 사이를 했어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합니다. 교회 동그라미 해보세요. 교회에서 배운 건전한 가르침은 그 다음에 곧장 가정의 동그라미.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화살표 쫙 이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줄 앞에 사회 동그라미.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로 화살표 해보세요. 저는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고요. 여러분들은 황당호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와 성경 원리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그것을 가정에 가셔가지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라고. 사는 걸 보여주라고. 말을 들려주고 사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서의 교우생활, 학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가서 하는 대학교와 직장에서의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미칠 공공기관에서 미칠 선한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큽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 잉글랜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미국 욕 많이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전해요. 훨씬 착해요. 우리는 꼭 미국 그거 보면 미국 영화나 뉴스를 보는데 주로 할렘가만 나온다. 우리나라 영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 대체로 자갈치, 뒷골목, 신선동 그런 어두운 골목들이 영화 배경으로 나오죠. 그 영화를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뭐라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꼭 그래 생각한다니까? 총 쏘고, 빈민가 할렘가 춤추고 애들 벽에 칠해놓고,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요. 일부예요, 일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고 건전해요. 정직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가 돼요. 거짓말이 판을 치는 것 같죠? 아니요.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면 못 살아요. 일본도 그래요. 자, 그 다음. 리처드 백스터, 한번 건전한 교리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마음, 건전한 삶과 건전한 양심을 만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교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든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것이다. 보세요. 건전한 교리 동그라미 하시고, 건전한 판단 동그라미, 건전한 마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전한 삶, 건전한 양심 동그라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른 삶과 양심이 없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말씀이 틀렸든지, 설교가 틀렸든지, 아니면 이해 못했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교리를 여러분들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이해는 믿음을 기반한 이해예요. 둘 중에 하나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당 목사님 틀렸습니까? 류 목사님 틀렸어요? 강 목사님 틀렸습니까? 저 틀렸어요? 비성경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의 셀장이 성경 아닌 걸 가르칩니까? 아니죠. 맞죠?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들 그게 마음과 삶에 왜 이어지지 않느냐? 믿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품고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하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죄와 은혜의 지배를 공부하면 내 꼬라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꼬라지가 그대로 보였어요. 부끄럽게 할 일도 없어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으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상한가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청교도 저작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청교도들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리처드 백스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청교도는 우리를 깐깐하게 쪼고 잣대를 제시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를 성경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놨거든. 이 16세기, 17세기, 또 18세기를 지나면서 청교도들과 청교도를 잇는 그들이 엄청난 자원을 준비해놨어요. 오늘날의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철학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회복의 원리를 꽉 만들어놨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보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출판사들이 부흥과 개혁사라든지 지평서원이나 CLC 등 여러 출판사들이 드디어 이 청교도 저작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번역이 좀 조잡한 것도 있는데 드디어. 그래서 청교도가 한편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만 갖지 마시고 이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배워보자.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성경에 얽매이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교회, 국가, 예술, 학문과 경제 생활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서양의 문명을 만들어내요. 엄청난 거죠. 이 성경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로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 성경 하나로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을 살려가고, 가정을 살려가고, 사회를 살려가고, 경제를 살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 청교도 사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 한 번 더 볼 텐데, 시대적 흐름을 보고, 예전에 그 계몽주의부터 해서 그 전부터 쭉 흘러온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청교도 생각도 살펴보면서 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청교도와 설교 예배,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생각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생각한 주일 성수와 경건과 가정생활은 어떤 건가, 그걸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이 청교도들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각이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